교회가 어버이주일을 지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어른들에게 임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속에서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셔서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사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낳으시고 잘 키워주셔서 오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고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자녀들을 기도해 주신 것을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므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낳아 키우기를 내가 잘했다며 부모님들은 자녀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아닌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녀들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고 해도 오늘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잘 인내해 주셔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부모님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자녀다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께는 의무적인 효도보다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효도함으로 자녀들이 참 복된 자녀들이 되고 부모님들이 복된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신 신앙의 부모님이 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까지 지켜오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하고 또 기도와서 약하디 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충성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오늘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으로 그리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이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성도들은 서로가 어떻게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님께 잘 효도할 수 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또 노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역사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자가 이 명령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명령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생각은 선한 일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선악과 외에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선악과를 따서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이가 아주 의리 있게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죄 짓는 일에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리고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개처럼 오늘 어버이일인데 교회 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네. 장로가 아니니까 우리 집사니까 나와서 한잔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한잔 하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잔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놓고 나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죽음을 가져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워놓으신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그 장난인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한번 불순종하고 거역한 일로 축복으로 받았던 에덴 동산도 그 많은 과일도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뿐인 생명도 죽게 되므로 좋은 것은 거의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는 본문 말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서 복종함으로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긴 생명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일들은 다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 멍에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것이 아니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말합니다. 절대자여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효도하고 효도는 해도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효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평생을 효도해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나에게 또 학교를 대주신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나를 또 이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내가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또 감사하여서 효도하고 효도는 하고 또 해도 남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아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함으로 효도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겨서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고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 없고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진화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이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힘있는 동물이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많은 새끼를 낳아서 번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시고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깔깔대고 무엇이 좋아서 그러는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싸움을 하고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럼 장가를 가지 말지. 자기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줬어야지. 남자들이 가만히 있네. 양심도 없네. 에?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자고 하면은 남편은 단호하게 거기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남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 사단하고 유혹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따먹어서 그리고 또 아내가 하나 따서 낳주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내가 안 먹을 수 있냐. 아내하고 좋게 지내려면은 내가 따주는 선악과도 따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쓰잘데기 없는 악한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시고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도록 짐승처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아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나 이러이러해서 하나 더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했다면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것들은
너희가 받은 지혜로 인하여 이걸 판단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혜를 내가 주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더 많은 아내들을 두고 살아가도 된다고 육신적인 청욕을 가지고 범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허락이 아니고, 허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여쭙고 어떻게 할까요? 에서 허락을 받는 일이고, 이걸 묵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복받은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각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천국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인 대한민국,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땅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키워주신 우리들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효도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네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네 말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아무 때라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들었을 때는 이미 천국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부모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썩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빨리 미루지 말고 즉각 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태어난 내가 최고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녀로 우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도 내 자식에게는 해줘야 되겠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한 효도를 실천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우리 동생들에게는 참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돌이 되니까 면 잔치를 이틀 동안 했어요. 아들이 뭐 귀하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귀한 아들 얻었다고. 아버지가 사셨으면 아마 저는
지금 저만한 자식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고모부한테 거기 참한 여자아이 있으면 소개해서 얘 좀 장가 보내게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살도 안 됐는데 5학년도 안 됐는데 아니 장가를 가라니 내가 가출을 할 뻔했습니다. 내게는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것은 날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 교육해 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한 번 가시면 다시 오실 수 없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만 우리 사위 두 분들 나한테만 잘하지 말고 친아버지 어머니 두 분에게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사위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내가 여러분을 낳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다 키우는 아들들 내가 되려고 그러니 나는 욕을 먹어야 되고 친부모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치는 대로 정직한 길로 행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과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길이 정직한 길이고 정직한 길이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르고 성실한 행동을 하고 살면 곤란하고 비틀거리는 길을 가지 않게 되고 실족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롭고 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고 비틀거리고 실족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웅남 권사님 사업하시느라고 엄청난 고생입니다. 그 돈 벌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벌었으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 강단에 있는 모든 권사님이 하시고 그러니 언제든 교회에 와서 불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지금 원치 않게 직원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권사님이 좋으시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해서 행동해버렸어. 자신은 악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 권사님은 또 손해보고 사람을 믿지 못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믿어서 잘 해주니까 아유 가서 내 큰소리 치고 싶은데 나는 내 성리가 그런 데 가면
그냥 안 놔두고 소리 질러버리면 못 가게 말이야. 목사님 가시면 일 터진다고 안 된다고 가서 직원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권사님이 다 양보해서 잘 권사님의 짐말이 아니고 권사님의 짐이 목사의 짐이고 권사님이 무거운 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무거운 짐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고 주 안에서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살면은 부모님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은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본문은 다시 또 말합니다. 자녀들은 정직한 말을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6절을 보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할 때에 진정으로 마음이 유쾌하고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녀들 역시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잘 가르치셨어요. 거짓말하면서 살지 않게 만들고 거짓된 길을 가지 않고 거짓된 행동을 실천하고 살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석상에 진귀한 보석이 놓여 있었는데 전기불이 잠깐 꺼졌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보석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자기는 청렴결백한 변호사라고 말하는 자칭 청렴결백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복 입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범인일까요? 범인 찾아서 파출소에 신고하면 돈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예형사가 돼서 수사해야 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범인이겠습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양복 입은 신사, 청렴결백한 변호사, 양심적인 정치인. 아는데 너무 쉬우니까 저보고 얘기하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범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인 정치인은 나라에 하나도 없답니다. 다 썩고 부패하고 나쁜 정치인은 많고 이런 사람은 없답니다. 청렴결백한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감당하는 의뢰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양복 입은 신사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왜 설교서 안에 이 소리를 하는가? 이 말은 거짓말만 난무하는 이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자녀는 부모가 무엇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격도 바꾸어주고 말하는 것도 바꿔주고 보는 눈도 바꿔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바꿔주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미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합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말, 정직한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치는 대로 정직한 길을 가고 정직한 말을 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효도하는 자녀들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잘 받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음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가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선하신 좋으신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춥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에 가든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